이어서 이사야 40장 12절로 26절을 본문으로 우주와 역사의 창조주 Creator of the Universe and History, 우주와 역사의 창조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한번 답시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그 한계를 언제나 인정하고 깨닫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나가란 말이에요. 종교가 또 다른 무거운 짐 중에 하나가 돼서는 안 되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통해서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 지혜로운 삶이죠. 이사야 40장은 바벨론 포로로 낙심한 이스라엘에게 지난 시간에 그 위로의 메시지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잡혀간 그들의 해방 소식이겠죠. 또 예언적으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을 걸 예표하는데, 그 엄청난 일, 상상할 수 없는 일, 이 일을 그러면 누가 행하시는가? 바로 오늘 살펴볼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이 제국의 힘과 우상의 위세는 크지만 이 하나님 앞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 요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를 시끄럽게 들었다 놨다 하지만 하나님이 미국이라도 손대시면 그 먼지에 불과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따라가야 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단 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슬픔과 고난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겠다고는 그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고, 실제 그 일을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세워서 그 역사적 구원을 단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시라는 것. 거기 40장 12절로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40장 12절로 14절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띠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보았느냐? 누가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치셨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유재진 집사님한테 한번 누가 전화해 보세요. 밖에 나가서. 지금 전화가 2번이나 계속 들어오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도 인간은 가히 측량할 수 없다는 거, 깨닫기 어렵다는 거.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고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는가? 누가 하나님을 가르치고 누가 하나님을 교훈하고 누가 하나님께 지식과 도를 전달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죄는 완전하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다고. 어떻게 이 철새들이 때가 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 본성을 누가 심어줬냐는 말이에요. 그 조류들은 맨 먼저 아래께서 눈에 뜨는 순간 첫 대면한 존재가 자기 엄마래요. 자기 아빠고. 그 대상이 사람이면 사람이 말하자면 그 새의 일생 이 어머니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 다음에 그 대상이 강아지면 강아지가 자기 어머니를 쫄쫄쫄다는, 텔레비에서 그런 영상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걸 뭐라고 하나요? 그런 현상을
너무 깊은 지식인가 잘 모르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눈을 아래에서 깨어가지고 눈을 뜨는 순간 맨 첫 번째 보이는 대상이 자기 엄마예요. 그러니까 새들은 그것만 따라다니네. 그런 그 직관을 누가 심어줬겠어요? 누가 심어줬어요? 하나님이 심어준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감히 청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위대하시고 열방, 당시의 바벨론은 미약한 거예요. 하나님에 비하면은. 거기도 15절 보실까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물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여러 민족들, 열방, 여러 국가들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단 작은 티끌 같고 없는 것 같다는 말. 하나님만 영원히 남아 있는 거예요. 우상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이스라엘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즉 강대국 세력을 의지하고 즉 군사력을 의지하고 손으로 만든 우상을 의지하고 이렇게 따라갔지만 그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질 거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존재인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 레바논의 짐승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 번제드리기에 부족하고 거기에 많은 살림이 있어도 번제 하목으로 쓰기에도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 우리 전학생들, 그 지도자들 학습시키러 여러 차례 제가 그쪽에 한 5번 정도 다녀온 것 같은데 거기 우즈베키스탄 그 타슈켄트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국경을 넘어서 그다음에는 이 카자흐스탄 바로 거기 슬라비안카라는 지역에 거기서도 이제 공부를 가르쳤는데 한번 그 짐켄트에 교회를 개척한다고 진미라의 전도사하고 그래서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택시를 타고 슬라비안카에서 도청 소재지가 있는 남쪽 카자흐스탄의 짐켄트라는 지역을 가는 중에 엄청난 사막이 펼쳐지고 그 가운데로 흐르는 냇가가 있는데 나무들이 이 강 좌우로 이렇게 서 있더라. 겨울이니까 뭐 황량하죠. 잎사귀는 다 떨어져 있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나무마다 송을송을 이렇게 뭉쳐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이 까마귀 집이래. 까마귀 집. 뭐 나무 열매처럼 모든 나무에 이 아름드리 이런 집들이 다 지어져 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먹이시지 않는다면 인간이 과연 곡식을 지어가지고 저 수많은 까마귀를 다 먹일 수 있겠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한 거래요.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기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존재로 대우해 주시고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아멘. 네,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만 따라가라는 말.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은 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다 없어질 거고 돈 없어져요. 나중에 돈이 있어도 못 써요. 왜냐하면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은행에 못 가거든. 뭐 핸드폰으로 이체라도 잘하면 할 수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 그것도 잘 못해. 자기 계좌에 돈이 쌓여 있어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손이 벌벌 떨려서 누르지 못하지. 걸어가서 은행에서 출금도 못하지. 이 건강할 때 그다음에는 하나님 나라 일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 친척들, 가족들 많이 도와주고 그게 남는 거지. 뭘 그런 거 다 일시적인 거예요. 먼지같이 없어질 거란 말. 아직 천영의 권사님이 천국에 간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예배 시간이 모르고 지금 전화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지금 류재준 집사님. 12절 한번 봐보죠. 다시.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접시 저울로는 산들을 달아보고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없단 말이에요. 이사야는 바로 하나님을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손바닥으로 바다를 재고 뼘으로 하늘을 잰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이 무한한 크기를 인간의 언어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산들의 무게와 먼지의 양까지도 다 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3절 한번 봐보세요.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가르쳤는가 묻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배운 적이 없고 천지 만물을 홀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은 그분 앞에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섬들은 티끌과 같다는 것. 15절에 그랬죠.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랬죠. 우리는 종종 이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기후변화, 전쟁, 경제적 위기.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주의 통치자시에요. 아멘. 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점점 제가 아주 가득 쳐가잖아요. 그 죄도 더 아주 교묘해진 것 같습니다. 제 수법들이 거짓말이 난무하고, 옛날에도 거짓말 많이 했지만 요새는 아예 보이스피싱 같은 거 완전 사기고 거짓말 아니에요. 아주 범죄, 캄보디아에 단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21세기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다 마지막 세대고 죄가 아주 가득 들어찬 세대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주의 창조자시고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시편 147편. 이사야 앞으로 넘어가서 시편 147편. 네, 4절 같이 한번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 칼 세이컨, 이 사람은 우주는 수십억 개의 은하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고, 그 태양을 주위로 도는 혹성이 몇 개, 수금지와 목토 천해 명, 9가지잖아요. 지구는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한데, 다른 천체에도 생명체가 살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찾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 어느 곳에도 다른 혹성에 생명체가 산다고 기록한 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지구에 하나님 지구를 허락하셔서 생명체인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내시고 경작하며 가꾸게 하시고 또 다스리며 통치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아는 건 그야말로 코끼리 코끝이라든지 코끼리 뒷다리 옆에 조금 만지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지식이라는 건 한계성이 있습니다.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종교개혁 시대에는 어떤 설이 있었는가 하면은, 말하자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하는 이게 지동설이죠. 이걸 이 교회에서 가르친 거예요. 교회가 권위가 최고 높으니까
그러니까 만약 교회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비록 성경 말씀은 아니라도 이것에 도전한 사람은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때 유명한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재판석에서는 어떻게 대답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 말을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와가지고 한 그 유명한 말이 뭐예요? 그래도 지구는 원래 그러니까 이 지동설이라는 건 지구가 중심이 돼가지고 태양이 돈다는 건데 사실은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도는 거예요. 1년에 몇 바퀴? 1년에 몇 바퀴?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하루에 자전에서 한 바퀴씩 돌면서 이렇게 돌면서 태양을 도는 건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레오는 사형에 처해도 마땅한 인물인데 어떻게 뭐 안에서는 얼버무렸는지 모르지만 밖에 나와가지고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유명한 말을 했죠. 아무튼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 종교인들이 무서운 거예요. 한 가지 지식을 알아가지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죽이고 이거 무서운 거예요. 종교라는 게 사상이 무서운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없어.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게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우리가 이 자유의 중요성을 알고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도 흘렸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공산주의를 찬양한 사람들은 이북으로 좀 보내야 돼. 그래서 고생 좀 많이 좀 캄보디아로 보내든지. 얼마나 이 자유가 소중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거. 북한에는 성경만 발견해도 다 교화소로 다 끌려가고 죽인다는데 얼마든지 우리는 아주 신물나게 성경을 받은 누구 하나 타치한 사람 없잖아요.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치안이 가장 안전한 나라 중에 속해. 제가 보기엔 5손가락 안에 들을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저녁에 여인들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뭐 농구하면서 다 스마트폰 다 놓고 누구 하나 훔쳐간 인간들이 없어. 근데 뭐 어디 가면은 여행 가면은 여행객 절반 사기친 놈들 절반이래. 조심해야 된다는.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죄가 아주 가득 이렇게 차갑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 창조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뭐 하나님을 누구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은 허무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말이에요. 거기 18절로 20절 같이 또 읽어봅시다. 18절로 20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드는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아무 형상이나 아무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런데 반면에 우상은 어떤 거냐? 사람이 만든 것이고 헛것이고 사람을 살려주지 못하고 사람에게 복은커녕 화도 줄 수 없고 그저 사람은 우상은 사람이 나무를 깎아가지고 만들어서 쇠붙이를 부어 만들고 그 위에 은이나 금을 입히고 또 사람에게서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고정시키고 그런 존재가 어떻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겠는가? 결코 없단 말이에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대주제가 되셔서 사람에게 화를 주기도 하고 사람에게 또 복을 주기도 하십니다. 오늘날은 돈이 우상이 되는 시대가 분명합니다. 또 세상이 우상이 됐고 사람이 우상이 된 시대가 됐는데 아무튼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는 그 모든 것들이 영적 우상인 줄 알고 그걸 배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도 돈이 있어야 살지.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니까 사는 거. 참으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 70년 동안 포로된 백성들이 회복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시고 오늘 본문에 살펴본 대로 그런 인간이 만든 그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분인 것을 여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상은 돌로 만든 형상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새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고 의지하는 그런 분들은 없겠죠, 당연히. 그러나 돈이나 명예, 권력, 과학, 자기 자신까지도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그게 우상이에요. 자존심, 그것도 우상이에요. 옛날에 정준채 목사님 사경회에서 그걸 강조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정준채 목사님 우리 도봉교회 몇 대 목사예요? 3대 목사님이시죠? 3대. 네. 유덕열 목사님 일대고. 자존심을 버리고 주존심을 세웁시다. 제가 전도사실에 사경 강사로 모셨는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존심을 버리고 주존심을 가집시다. 주존심은 뭐예요? 주님을 높이는 마음. 자존심은 자기를 높이는 마음. 예수 따라간다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자존심 다 버려야 돼.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무효공이 돼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좁은 길이에요. 아무튼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다 우상이라는 거. 나는 요새 뭘 앞세우고 있는가? 내 삶에서 주식인가 부동산인가? 자기들이 더 잘할 거라고. 자식인가 자존심인가 취미인가 가족인가 뭐가 나를 지배하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고 그것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까지껏 자존심도 다 버릴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내 마음이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확하게 발표한 거죠. 지금부터 500년 전의 인물인데 내 마음이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내 하나님이다. 만약에 돈을 내 마음으로 의지하면 돈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했는데 하나님과 재물, 그때 그 재물은 소위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물질주의. 돈은 우리가 잘 사용하면 되고 많이 줬으면 많이 잘 쓰면 되고 적게 주면 적게 준 대로 아껴서 쓰면 되는 거지. 그것이 내 신앙을 저해가 되고 내 인생을 좌우해서는 결코 안 된다네. 돈에 대해서는 청지기적 정신을 갖는 게 좋은 것 같아. 아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그 돈 모아가지고 자식들한테 유산 남겨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 아니야. 자기가 좀 잘 쓰고 가고 좀 국가라든지 교회라든지 미국에는 교인들이 줄고 머리 하얀 연세 드신 어르신들만 남아 있기 때문에 재정력이 부족해서 교회를 움직이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노인들이 천당 갈 때 재산을 전부 다 교회에다 기증하고 갑니다. 미국엔 좋은 전통이. 그러니까 교인이 적고 운영비도 많이 들지만 교회가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자녀들도 정신이 똑바른 애들은 부모가 도와주겠다는 것을 스스로 거절하는 거예요. 송한교 목사님이 아주 우리 교단에서 선교 열정을 가지고 선교하신 분인데 자기 자녀가 결혼한다고 해서 통장에다 계좌이체로 돈을 좀 보냈더니 다시 돌려왔대요. 다시 되돌려 반환했더니
아버지 우리 힘으로 하겠습니다. 정신들이 똑바로 박힌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부모가 왜 빨리 안 죽나 하면서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는 없고 세태가 뭐 그런 때가 돼요. 아니 부모가 빨리 유산 안 준다고 죽인 사람도 있다니까. 가만히 있으면 줄 건데. 아주 극단적인 얘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대상이 하나님 의지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결국 그 모든 건 다 사라질 거라는 거. 우리는 영원한 창조주만 붙잡아야 된다는.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시라는 거. 2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하나님 앞에 세상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여 만물을 주관하시고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저 메뚜기 같은 존재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 아무튼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금년도 3개월도 채 남지 않게 됐지 않았습니까? 번쩍번쩍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듣게 속도가 빨라. 60km, 70km, 80km로 빨라. 이 빠른 세월 가운데 우리가 그 시간을 끄집어 가지고 내 구원을 이뤄나가고 하나님의 일에 임하지 것이 이 소위 이 카이로스적 인생의 삶이. 시간은 흘러가요. 그 시간에 내가 뭘 할 건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지만 믿는 일, 영원히 남아있을 일에 임하지 않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23절 보십시오.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혀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초계, 풀과 티끌 같다네. 지푸라기 같다네. 하나님은 세상의 귀인들과 사사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제가 도봉교회 11대 목사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들 잠깐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 지금까지 세워진 분이 한 5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뭐 장로로 안수받았든지 목사로 부임받았든지 그 짧은 시간에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지나가고 우리 자녀손들의 시대가 또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금년 우리가 성전 리모델링 한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대에 해야 할 숙제. 제가 우리 숙제가 하나 끝나가지고 지금 성지순례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사실은 진직부터 한번 가보고 싶었고, 왜냐하면 내가 강대상에서 늘 뭐 종교 개혁에 대해서 설교하지만 듣는 것보다는 눈으로 직접 한번 보고 증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총회 임원을 뭐 오래 하다 보니까 서기, 총무, 총회장 여러 하다 보니까 틈이 안 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숙제도 하나 끝나고 그랬으니까 아주 가는 거예요. 초급화적인 팀인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주로 신학자들, 뭐 교수들, 목사님들, 부부가 이렇게 다 연합해서 한 30명이 한 팀을 이루어 가지고 종교개혁의 발상지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쥐리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이렇게 5개국을 다녀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은혜 받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지순례를 전에 우리 교인들하고 한 12명 정도 다녀온 바 있었는데, 여기는 교인들이 가는 것보다는 이제 뭐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미래에는 소아시아, 터키하고 그리스, 로마 이런 지역에는 교인들도 같이 동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저축해 놓으세요. 언제 갈지 모르니까. 아무튼 은퇴 전에는 한번 가야 될 것. 네? 난리 나서, 난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창조주십니다. 하나님께 믿고 뭘 내일 지구가 어떻게 될 줄을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은사와 직업과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 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다시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오늘 제가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그 한마디예요.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고, 일제시대 때 우리가 35년간 일제치하에 있었는데 35년쯤 되기 전에는요, 창씨 개명, 그 다음에는 우리글 말살, 이런 극한 상태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는 포기했을 수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 태평양 건너 독수리 미국을 연합국 수장으로 보내서 일본에 핵폭탄을 2개를 던진 거예요.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일본 천황이 항복하고 선상에서 메가드 앞에 나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다 하고 항복문서에 사인함으로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우리 독립군들이 연합군에 같이 협력한 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해서 조국을 수호한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는 결론적으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믿는 사람이. 아멘. 네. 그런데 35년보다 배나 되는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70년 생활이야말로 얼마나 비극이었겠는가. 완전 포기했을 것 같아. 언어는 말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이미 포로 잡혀온 사람은 다 죽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가지고 있을 텐데 말이죠. 그것도 나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삼키게 만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세워서 유화 정책을 씁니다. 모든 소수 민족들 다 해방시켜주고 조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도록 칙령을 발표하는데, 키리스의 칙령이라고 하는 온통형 칙령이 영국 대형 박물관에 지금 보관이 돼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봐도 무슨 글자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내용. 누가 그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신 하나님. 제가 11대라고 했으니까 벌써 제 앞으로 10명이 도봉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가 또 폐하신 거예요. 그 중에는 천국에 간 분이 여러 분이에요. 유동열 목사님 천당에 가셨고, 문재영 목사님도 천당에 가셨고, 이영은 목사님 젊은 양반도 천당 가셨고, 또 누가 가신 분 있어요? 네? 없죠. 네. 정 목사님은 몸이 많이 불편해서 지금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다음에 고원사 목사님은 캐나다에 따님들 있는 곳에 가 계시고요. 아무튼 그 잠깐 세월이야. 잠깐이라고. 우리 구역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전도회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잠깐이라고. 잠깐이면 획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이바지 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보람된 일이냐는 말. 우리가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또 이제 40장 25절을 보실까요? 40장 25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동등될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 비교할 대상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만상 즉 일월 성신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상이라는 것은 아주 별들로
가득 찬 그런 상태, 만상, 하늘의 1월 성신을 다 가리켜 표현하는 건데, 그걸 다 운행하신 분이란, 한 가지 일도 힘든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인간에게는 당연하다는 거.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는 땅의 권세자들을 허무하게 하시며 세상의 재판관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하시나니. 하나님은 단지 자연만이 아니라 역사와 나라들의 운명을 주관하시고 통치자들을 세우시고 폐하기도 하시죠.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히틀러는 결국 그 지하방에서 자기 부인을 권총으로 쏴 죽이고 자기도 결국 자살함으로 패전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 히틀러 때문에 유대인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대학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소리 빵빵 친 세상의 군왕이라도 하나님의 한순간 그의 숨통을 끊으면 시체야, 싸늘한 시체. 심정지가 되면 시체 처리하기도 바빠요. 우리나라도 죽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요새 3일장이 어려워가지고 하루는 냉동고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처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3일장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겠는데 태어난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지금. 매일, 매달, 매년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그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사라진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사는 그런 복된 존재이기도 하시죠. 그들은 막불이 내리자마자 바람에 날려 사라지기도 하고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너희 눈을 높이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또 하나님은 별 하나하나를 이름대로 부르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유지하시고 우리 성도들 각자들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 보호해 나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세상 권세가 아무리 커 보이고 그래도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만 존재하니. 북한의 김정은도 핵무기를 50개 이상 만들어놨다는데 남한의 대도시에 다 떠들이면 남한이 이제 가자지구 같이 될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핵무기를 만들어놨어도 하나님이 손을 쓰시면 김정은이가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여러 가지 합병증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몸이 정상이 아니에요. 키는 작은데 몸은 뚱뚱하고 아무튼 몸무게가 145kg나 아무튼 그렇다는데 우리 한 2배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비정상 아니 벌써 그럼 혈압이나 당뇨나 없을 수가 없단 말. 하나님이 숨통을 조이면 꼼짝 못하니 아무리 독재자고 북한 주민을 억누르면서 군림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다 들어있어요. 푸틴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손을 쓰시면 싸늘한 시체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무대 감독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흐름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 세상에 편승해서 세상대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 2차 세계대전 후에 물론 영국도 연합국 승전국의 한 축이지만 당시에 수상한 유명한 윈스턴 처칠이죠. 그 처칠경은 회고록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대영 제국을 붙들었다. 대단히 신앙적인 말이죠. 한번 따라서 역사의 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나와 우리 가정을 붙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경제학에서도 중요한 용어죠. Invisible hand라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정말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한 일 같은 게 희한하게 물꼬를 돌려서 성취해 나가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과거의 바벨론에서 포로 잡힌 비참한 인생들을 이루어주는
이 포로를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 남은 인생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 이런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식후에 다시 모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믿고 우리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게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참으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을 경험적, 체험적으로 발견하여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 질병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